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8쪽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화이또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의 또 하나의 이제 주제는 무엇이냐면 믿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의 악과 부정의함과 이 맞서서 저항하라. 이게 이제 또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잖아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싸움의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지금 지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잘 견뎌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횡행하는 악과 적극적으로 맞서서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힘과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선과 진리의 편에 서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악과 연합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저항하라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한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믿는 이들은 로마 제국 치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정치 체제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엄연히 구별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이 세상의 법과 제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의 법과 제도도 이제 지켜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 법과 제도가 정의로울 때 그걸 따르는 것이지 부정의한 법과 부정의한 체제에 동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사의 수많은 과정들은 사실 이 부정의한 법과 제도에 맞서서 끝까지 선의 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계속 진보해 왔거든요. 믿는 사람들의 수많은 순교와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있는 그나마 자유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라는 이런 그나마 인간이 만든 제도들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들이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로마 이 체제 하에서요 자행되는 악이 있었죠. 그 체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힘과 폭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 속에서는 강자가 선이고 약자는 오히려 악이에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부함은 선이고 가난은 악이에요.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체제 속에서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던 것이 로마의 지배 체제 아닙니까? 로마 체제 하에서 곳곳에 군대가 그렇게 큰 힘과 맹위를 떨쳤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서 여러 큰 도로들이 많이 정비되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도로를 정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 곳에서 로마 제국 체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으면 군대를 빨리 동원시켜서 그곳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그 저항 세력들을 이렇게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도로들을 정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런 그 체제 하에서는 폭력과 힘이 센 사람들이 바로 선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좋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도 정당화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의 편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편으로는 힘으로 협박하면서 굴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부와 영예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편에 서라, 로마의 편에 서라, 강자의 편에 서라. 그러면 너희들도 덕을 보게 될 것이고 온갖 부와 향락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한편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바깥으로는 힘으로 또 안으로는 이렇게 교묘한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부추겨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저항하고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서 굳건히 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선에 서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제 계시록에는 재앙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봉을 다 풀어 헤치죠.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니까 첫 번째로는 나팔 심판이 있었어요. 이 나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7개의 나팔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악의 편에 선 사람들을 일깨우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사람, 이게 3분의 1이라는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일깨움을 위한 부분적인 심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게 7 나팔 심판이에요. 예를 들면 황충, 불, 그리고 연기, 유황 이런 심판들이죠. 근데 이걸 일깨워주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대접 심판이 이루어져 7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심판은 이제 전면적인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참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이제 다 가리는 것입니다. 그 가리고 그리고 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제국, 로마 제국을 지칭합니다. 이제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란 말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그런 수많은 제국들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벨론의 멸망이었거든요. 바벨론도 엄청난 영위를 떨치고 있었지만 결국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는 말로 칭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악한 세력의 큰 제국들이 결국 바벨론이 망했듯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향락, 그들이 불평등과 불공정과 악의 기초 위에서 쌓았던 모든 향락과 사치, 부함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 부와 향락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애통해야 될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 헛된 것에 목을 메고 살다가 이렇게 큰 재앙과 어려움을 스스로 초래하게 되었나. 나중에 즐거워하던 그것이 애통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크게 번 그 부유한 돈들이 자기 영혼을 찢고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한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애통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주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거룩함과 그리고 이 사회의 참된 평화와 그리고 평등과 그리고 진리 편에 온전히 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여전히 폭력과 차별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죠. 다만 좀 더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질 뿐이에요. 이 사회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양극화잖아요. 부한 사람은 더 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죠. 근데 이런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의 전망입니다. 지금 내년 2023년에도요. 그런 이제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어서요. 이제 소비 패턴이 크게 두 가지로 바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아주 싼 가성비 좋은 상품이 많이 팔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는 정반대로 아주 고급 브랜드의 상품이 또 많이 팔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그룹에서는 아주 값싸고 나름대로 질 좋은 상품을 막 살려고 할 거고 한쪽 그룹은 나는 이미 부하니까 최고 좋은 브랜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값이 올라가요. 상품의 브랜드 높은 것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값이 계속 내려갑니다. 중간이 사라지는 평균적인 그런 상품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전망합니다. 그건 역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악의 일부분이죠. 사람의 사욕을 부추겨서 끊임없이 부 그 자체를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의 그런 불평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통해서 차별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가장 강한 나라고 부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요.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인종 갈등이 엄청 심한 것이 여전히 미국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런 영향이 어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더 강화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요. 신냉전 체제로 지금 다시 이 세계 질서가 그렇게 지금 재편되고 있다 많이 전망을 하잖아요. 그 한편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 사이에 이런 신냉전 체제 이렇게 서로 분열과 갈등의 양상이 앞으로도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2023년인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가치는 아주 명확하죠. 이 세상의 그런 차별과 불평등에 우리는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느 한 사람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존중받고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삶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그런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선언하며 그런 삶을 실현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그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걸 분명히 알 날이 속히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최후의 심판의 때이겠죠. 그때 주님 편에 산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위로와 그리고 상급이 될 것이고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계시록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의 진리와 가치 위에 굳건히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세상의 악에 저항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현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그 근본적인 그 뿌리에 있어서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제국의 갖가지 부와 또 향락의 유혹들이 욕망을 부추기는 모든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각종 차별과 그리고 교묘한 형태의 폭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참된 가치와 진리의 편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온전히 회복해야 할진데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최후의 승리를 굳게 믿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앙을 초래하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